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지리라. 아멘. 요즘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조금 무겁지 않으신가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겁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또 심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남유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고 교만한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며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는 그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말이죠. 특히 이미 삶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 회개와 또 심판이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다시 이 죄를 돌아보라는 말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9장은 이 어둡고 무거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심판의 말씀을 듣던 이 백성 앞에 빛이 나타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자리에서 기쁨과 또 자유와 평화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과 또 이 빛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그토록 엄중하게 다루셨으며 그들에게 또 다시 왜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심판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어둠 속에 비친 이 구원의 빛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엄중하게 책망하신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래 수고하시고 또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으로 묘사하는데 우리 이사야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포도원 주인은 아무 땅에나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땅을
열심히 깊이 일구고 포도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돌을 하나하나씩 골라냅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포도원을 지킬 망대를 세우며 열매를 거둘 술틀까지 준비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표현에는 히브리어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뜻하는 소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무렇게나 심고 내버려둔 포도원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정성을 다해 가꾸신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셨으며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어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 수고와 인내 속에서 빚어진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5장 4절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제 부족하게 행하셨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포도원에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렇게 엄중한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심고 또 오래 기다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은혜를 거부한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의로운 반응이며 동시에 이 사랑하는 백성이 죄로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빚으실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물며 돌보셨습니다. 이사야 4장 5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낮의 구름과 이 밤의 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 또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뜨거운 날에는 그늘이 되고 또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숨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험에서 가리시며 때로는 잘못된 길을 잘라내고 다시 빚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위로로 다가오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책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기분 좋은 경험으로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손에는 물을 주는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골라내고 가지를 정리하며 이 열매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기꺼이 제거하는 그 손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잘못된 방향을 막으시며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불편하고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가게 해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빚으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로잡고 계시는지 또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진짜 문제는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두워진 그 마음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향해 이사야 9장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 9장에 들어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 등장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었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큰 고통과 또 수치를 겪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버림받은 땅,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땅처럼 보였을 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가장 먼저 이 어둠이 찾아왔던 이곳에 가장 먼저 또 빛이 비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이 자기 힘으로 어둠을 걷어낸 것이 아닙니다. 길을 찾아 빛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추셨습니다. 17세기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는 밝음과 어두움의 강한 대비를 통해서 이 그림의 중심을 드러내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환하게 밝히기보다 깊은 어둠을 남겨두고 한 사람의 얼굴이나 손, 이 사건의 중심에 빛을 모읍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 빛이 머무는 자리로 향하게 되겠죠.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탕자의 귀향에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배경은 여기 보이시듯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서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여기서 가장 밝게 보이는 건 누더기를 입고 무릎을 꿇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을 두 손으로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이 지친 등과 그를 감싸는 이 아버지의 손에 따뜻한 빛이 머물고 있죠. 이 빛은 우리의 시선을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둠이 모두 사라져야 중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온 빛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의 빛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이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 죄인을 절망 속에 남겨두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치자 백성의 삶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3절에서는 추수할 때와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이 등장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고 또 힘겨운 전쟁이 끝난 뒤에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백성들이 이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4절에 등장하는데 4절을 보면 백성을 짓누르던 멍에와 채찍과 또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다른 힘에 끌려다녔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속박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억누르던 그 도구 자체를 꺾어버리십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고 사람의 수와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멍에를 끊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셨습니다. 빛이 비친 뒤에 기쁨이 찾아온 이유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얽매던 힘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5절에서는 전쟁에 사용되던 군화와 또 피 묻은 옷이 불에 사라집니다. 이는 전쟁이 잠시 멈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암시합니다. 다시 싸우기 위해 군화를 보관해 둘 필요도 없고 피 묻은 이 옷을 다시 입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잠깐 숨을 돌리는 그런 휴전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 자체가 필요 없는 온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쁨이 찾아오고 또 멍해가 꺾이며 전쟁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까요? 강한 군대나 새로운 무기로 이루실까요? 죄송합니다. 6절은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6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는 대신에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6절 하반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이름들은 서로 관계없는 호칭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길을 잃고 또 힘을 잃고 보호받지 못하며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에게 이 왕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당시 유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과의 동맹을 계산했고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고 맙니다. 그런 백성에게 오시는 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군대가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아기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굉장히 여기 나와 있듯 기묘한 방식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력한 패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고 무엇을 선택할지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왕께서는 우리의 계산을 조금 보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만이 아시는 구원의 길로 그 신묘하고 기묘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우리가 알아도 그 길을 열 능력이 없다면 백성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묘한 지혜로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이루실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백성의 멍에를 꺾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부러뜨리며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래 붙들어온 이 죄의 습관이나 마음 깊은 두려움, 또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거를 떨쳐낼 수 있을까 싶죠. 하지만 이것이 전능하신 왕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게 있는데 그렇다면 또 능력이 크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또 아니죠. 힘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또다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표현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같은 위격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왕이 자기 백성을 아버지처럼 품고 보호하시며 그 돌보심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분의 이 전능한 능력은 자기 백성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기꺼이 품고 넘어진 자를 기꺼이 일으키며 길을 잃은 자를 다시 데려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왕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또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왕은 자기 백성을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을 때에도, 또 그 백성이 실패했을 때에도, 또 상처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아버지처럼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지혜로 길을 여시고 또 전능한 능력으로 멍에를 꺾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이 통치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름이 평강의 왕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잠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뒤틀린 삶이 제자리를 찾으며 깨어진 관계와 그 질서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그래서 외적인 전쟁만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죄책감이 붙들린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건 이 나라가, 이 왕의 통치가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강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가장 먼저 어둠을 경험했던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어둠을 향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그 죄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부활로 이 죄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 깊을수록 우리는 사실 어둠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 끝날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을 오래 바라본다고 길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죄 속에 밀어넣으려고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를 꺾으며 잃어버린 기쁨과 그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엄중하게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고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며 마침내 한 아들을 보내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부터 무거워질 때가 있죠. 이미 현실의 삶도 힘든데 또 내 잘못을 돌아보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 말이 정말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혼나고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는 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 가던 사람이 빛으로 돌아서고, 자기 힘으로 버티던 사람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023년 광양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잠깐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택앞에 홈플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앞에 홈플러스에 갈 일이 있어서 강혜미 사모와 함께 갔습니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삼거리에서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는데 유난히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좌회전할 때까지는 못 봤는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사이드미러에서 제 뒤에 바로 경찰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한 후 제 차를 뒤따라오던 경찰차에서 차를 세우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저희 아내는 막 옆에서 끄끄대고 웃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다가와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저희가 물었죠. 왜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참 많았습니다. 차가 없었다고, 급했다고, 잠깐 판단을 잘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제가 만일 잘못했다 하지 않고 변명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신호 위반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아마 벌금을 물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비추이면 그 어두운 내 모습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께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이 잘못을 알면서도 변명하거나 그 죄를 그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내가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다고 빛이 길을 잇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짓밟혔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운 자리도 그 빛이 닿지 못할 만큼 멀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겨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는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을 밀어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밤 자기 힘으로 더 버티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추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마음도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치신 그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곳에서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와 두려움에 눌렸던 마음도 이 평강의 왕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는 그 빛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변명으로 버티지 말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께 돌아갑시다. 어둠을 밝히고 멍에를 꺾으며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위로와 그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